안식처이자 위로가 되어지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으시고 그 집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방식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자 했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공동체, 즉 집,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지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 요약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모인 교회,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거 누가 썼죠?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어느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였을까요? 예?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당시에 그 고린도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적으로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자,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은혜 교회, 우리 교회는 은혜 교회잖아요. 우리 은혜 교회의 교회는 안산동 117번지에 세워진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뭐예요? 네? 예, 맞아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으로도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클레시아 이거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낸다.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공간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교회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있어요? 고린도에서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모였다? 어디에 모였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집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해가지고 바울을 잘 섬기고 평생의 동역자로 선교에 부름을 받았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집에 교회가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교회라는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될 때 가정을 해서 모이다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모일 만한 공간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람들, 즉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불러내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들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들 안에 비전을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모였잖아요, 그죠? 부름을 받은 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배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냄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너 어떻게 살았니?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누면서 삶도 나누고 그들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교회, 집, 성전, 뭐 회당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게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집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첫 번째
예, 공동체는 뭐 한다고요? 함께 먹고 마신다.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잖아요, 그죠? 그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식탁에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살았던 일들을 나누게 되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 뭐 싸웠으면 뭐 때문에 싸웠니, 선생님한테 혼났으면 왜 혼났니, 그 친구들하고 뭐 무슨 일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니, 속이 막 상하면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러니, 이런 것들이 막 확인이 되는 자리 어디예요? 식탁 자리예요. 사실 이 가족 안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진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뭐 다 각자가 너무 바쁘고 또 뭐 일한다 뭐 한다 막 나가고 친구 만난다 나가고 하면 같이 앉아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 이제 교회들이 저희 지역에 모여 있는 그 교회들 모여 있는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그 지방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지방의 사람들이 너무 특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이런 모임이 자기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같이 뭔가 밥 먹는 것이 정기적으로 1년에 12번은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 먹는 사이고 또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주중에라도 같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이가 이게 그냥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얼굴 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굉장히 특별한 관계다. 이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세요. 우리는 되게 특별한 관계예요. 예? 집 다음에 가장 특별한 관계예요. 한번 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되게 우리 특별한 관계예요. 왜 이렇게 밍숭맹숭해요? 다시요. 우리 되게 특별한 관계라는 걸 좀 특별한 표현을 해주세요. 채연아 뒤 좀 돌아봐. 이게 힘들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손도 잡고 좋네요. 되게 특별한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가 집에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인다 그랬는데 그들의 집 가운데 모이고 또 만나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의 만찬도 이루어지는 거고 함께 식사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에 모여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모였을 때 여러분 주는 특별한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따스하다, 뭔가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란 뭐냐면 오셔서 여기서 그냥 어려움을 느끼실 필요 없고 내 집 아닌 다른 사람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실 필요도 없고 다들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부담 없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집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보면 뭐 하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항상 챙기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 먹는 걸 챙기세요.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먹는 걸 챙기시나? 이게 좀 별로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생선 구워주시는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 가셔가지고 제자들 기다리시다가 오는 제자들에게 뭐 하셨어요? 생선 구워가지고 그 제자들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음식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먹이고 하면서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뭐한다?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그룹이 바로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문화가 좀 잘 정착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런 가운데 서로 잘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식 드시면서요 그냥 좀 얘기 많이 나누세요. 집에서도 음식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지 마시고 잘 먹으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맞아요.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계속 가보는 거예요. 집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따뜻한 곳이지. 두 번째, 집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는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집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초대교회는 여러분 박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들이 모일 때 어디에서 모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살기 넉넉한 그런 집은 집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그 공간을 내어주고 같이 거기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을 짓는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막 짓는 사업은 꽤 첨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기술이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 첨단 기술을 갖고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도 천막 짓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고 이 바울이 서로 그런 기술을 공유하면서 아마 서로 일도 돕지 않았을까?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죠?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 양육하고 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녹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천막 짓는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도와주면서 그런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 바울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들의 그 공간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집에서 모여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형태가 오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를 반드시 집에서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꽤 분위기가 따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열린 공간이 됐어요. 우리 집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와야 돼. 이게 아니죠. 열린 공간이 되어져서 그냥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나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언제든 환영이고 오세요. 그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그런 공간이.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지고 거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턱 낮은 곳. 이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교회였다는 사실. 그런데 이게 좀 교회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달라졌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죠? 콘스탄틴 황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역사 우리가 그래도 대강이라도 공부했으니까. 그 콘스탄틴 황제가 뭐 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교회를 국교화시켰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이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어라 이거죠. 나라가 국교가 되니까 그 나라에서 또 어떤 분들이 힘을 가져요. 교황이 힘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황제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똑같은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야 그래도 거룩한 성직자인데 이 교황이 훨씬 더 힘을 얻는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막 갈등이 이어지는 시기도 있었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또 종교 개혁 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가 어땠냐면 의리의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첫 번째, 국교잖아요, 그죠? 황제가 선포한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국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완전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공간을 만들 때도 이제 뭘 만들어요? 성전 혹은 예배당 이렇게 해서 뭘 지었을까요? 여러분 저 우리 유럽 가면은 뭐가 있어요? 대성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성전 이런 걸 짓는 거죠. 그만큼 사이즈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양식을 따라 가지고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들을 지어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기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질까요? 또 그건 아니었어. 왜 그럴까요?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 교권이 너무 세시다 보니까 그냥 평신도들은 성경 한번 읽기도 힘들었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지다 보니까 라틴어 모르면 보지도 못해. 그리고 이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처럼 이렇게 또 여기지다 보니까 그냥 일반 평민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 불허했습니다. 제대로 이걸 해석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면 이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해주고 풀어서 얘기해주고 성경을 읽게 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필요했는데 이 공간이 갑자기 그 건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회 공동체와는 약간 거리가 먼 듯한 그런 형태로 발전돼 나가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간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공간이 있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이 정도쯤은 돼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지. 혹시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다시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뭐 했어요? 같이 모였어요.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니까 그 안에는 막 좁아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온정이 있어요.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문화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겨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와 목적에 충실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십니까? 예스예요?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공간이 쾌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너무 열악하면 이게 좀 사실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는 교회였고 이제 막 개척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 여건이 안 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지하에 있는 교회가 진짜 아주 싼 가게, 거의 창고로 사용했던 그런 공간인가 봐요. 근데 딱 내려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 눅눅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선교 나갔다가 진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선교지는 건물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한여름이었어요. 습도가 우리나라의 한 배 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요. 이불을 그 안에 들어가면 이불이랑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이요. 이게 습하다 못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불 이게 원래 이불 무게일까 싶을 정도로 그거를 덮고 자야 되잖아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선교 보내실 거면 전 이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 만큼 잘 관리하고 다듬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보수하고 그런 것처럼 좀 그래도 우리가 모였을 때 쾌적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만하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안에 함께 나눔, 또 즐거움, 따뜻함, 위로함, 보듬어줌, 그리고 말씀과 온정이 있는 것. 네, 이거는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안에 기도가 있는 것.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뭐죠? 네, 맞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함께 거하기도 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집은 그냥 그 두 사람만 희생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집을 내어줬는데 그 안에는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모일 때 그들이 어떻게 모였겠어요? 내일도 당신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집이고 이 집에 우리가 모일 수 있게끔 넉넉하니까 그냥 우리는 가가지고 앉아있고 당신들이 내주는 음식 먹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었다는 거죠.
뭐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가 계속 모이면서 뭐가 형성될까요? 그 안에 역할들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내어주고 그 집을 뭐 청소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서 좀 같이 그 집에서 제공하는 거, 섬겨주는 거 먹기도 했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 힘들겠다.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씩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야, 넌 진짜 음식을 잘하더라. 야, 그거 진짜 맛있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그 음식들을 또 제공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전문화되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여가지고 뭘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이 안에다 뭘 넣어주셨어요?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유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있어봐야 드러나요. 이게 마치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얘기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 은사 주셨는데 은사가 다 달라서 누구는 눈과 같고 누구는 손 같고 누구는 발 같다는 거죠. 발의 역할이 그렇게 막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소중한 줄로 착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잘 느끼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둔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진짜 팔에 대해서 누가 늘 신경 써요? 팔 한쪽 없어봐요. 어떻게 되겠냐. 발가락 하나 누가 신경 써요? 그 발가락 하나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귀 한쪽 우리가 막 그렇게 신경 써요. 근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면 와, 이게 그렇게 소중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소중할 수 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누군가는 드러나요. 활발하게 일합니다. 표면적으로 그 사람의 활동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은데 스며시 다가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공동체의 모임 중심으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요. 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뭘 세워간다?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역할들을 다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제공해주고 서로가 생기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바울이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몸의 어느 한쪽이라도 그 스스로가 먼저 건강하고 그 지체가 다른 지체들을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건강을 잃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장기 중에 신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신장이 제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어떠냐면 심장 때문에 혈액이 문제가 생기죠. 혈액이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간이나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일들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역할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필요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고 이게 아쉽고 이게 잘 되면 좋겠고 그런 거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해야 될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게 하시면 그게 왜 보이게 하시겠어요? 왜 보이게 하시겠어요? 그걸 채워나가고 나보고 하라고 보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하기는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생각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건강에 세워져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는요 잘 세워져가기 위해서 자신의 기질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래 이러면 한두 끝도 없어요.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다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고 빛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빛나게 하면 여러분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이타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복을 얻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원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는 이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버리고 포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깨져야 될 부분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참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대면하는 것도 못하겠어요. 저 사실 제 기질대로라면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있으면 좋겠고 그냥 뭐가 이렇게 있다가 누가 뭐 이거 좀 해줄래 그러면 그때서야 그냥 움직이고 그러면 그냥 좋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고 어떤 필요들을 느끼고 보게 하시고 일하게끔 만드시고 움직이게끔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 따라가서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요.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깨지는 기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내 자신의 울타리가 깨지는데 기뻐. 새 세상이 열려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깨져야지 알게 되는 거지 그대로 나는 이래라고 지켜놓고 있으면 가둬놓고 있으면 절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그 비밀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람들 대면하는 게 너무 힘들고 아쉬운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 아내가 우리 신혼 때 이제 손재주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막 리본, 비즈 공예 이런 거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우리끼리만 그냥 보는 게 너무 아까워. 여보 이거 팔까? 그래가지고 팔까까지는 생각이 좋았어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막 걱정고 막 이것들이 올라오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움직여보자고 한 단계를 넘어선 게 뭐냐면 그 이렇게 막 밖에 나가면 좌판 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어쨌든 그 판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판때기를 구했어요. 거기까지 1단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나가볼까? 그게 2단계예요. 도저히 못 나가겠는데 들고 나가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단계 진행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걸 펼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서울 살았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갔는 줄 아세요? 대전에까지 내려왔어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 대전까지 내려와서 어디 갔냐면 예술의 전당 있죠. 예술의 전당 옆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술의 전당 갔어요. 근데 그날 별로 사람은 없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그걸 팔려면 어디 가서 팔아야 돼요? 사람 많은 데 가야 되죠. 저희가 어디 갔을까요?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극복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나마 간 게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별로 없었거든요. 막 광장인데 다들 공원에 가 있지 그 광장 길목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 펼치자.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오면 그때 우리가 팔자. 그래서 갖다 펼쳤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냥 진짜 한두 사람 지나가면서 슬쩍 보고 가는데 말도 안 걸어. 우리도 이거 한번 보고 가서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장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좀 극복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단계씩 하니까 되기는 돼요. 아마 거기서 말이라도 한번 붙여봤으면 요게 입이 그래도 열리고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더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해요? 한 단계, 한 걸음만 위로 딛고 올라서면 돼요. 그 다음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극복합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여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에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타면 그 안에서 누군가 막 일어서가지고 갑자기 눈을 질끈 감고 요거 잡고서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한참 하고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극복해보려고 여기 한번 섰습니다 막 얘기를 하고 문 딱 열리면 얼른 나갔었어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구나. 버스에서도 간혹 봤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애처로운데 얼마나 극복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합니다. 자기를 깨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너무 나는 이래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열고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박수 쳐주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